네, 안녕하세요. 이젠 2022년도 3분의 2가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젠 8월이 끝나고 9월 달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저는 요즘 이제 일 끝나면 바로 이제 집에 가갖고 이제 아기가 있는데 이제 83일 이렇게 된 아기가 있어갖고 요즘 아들을 빨리 보려고 이렇게 집에 가는 게 요즘 되게 재밌고 되게 좋습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다. 그 형상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그 형상이란 단어가 그냥 단순하게 뭐 모습이 닮았고 아니면 뭐 마음이 닮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의 어떤 감정과 어떤 의도와 느낌들이 있는가. 참 그런 것들을 또 제 얘기를 보면서 그 형상이란 단어가 참 되게 깊은 단어구나 이런 걸 또 느끼게 되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보면 자기 아들을 또 아끼지 아니했다. 그 아끼지 아니했다라는 것들이 진짜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참 그런 것이 아닌가. 또 그런 것들을 또 느끼면서 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리고 또 얼마나 현실적인지를 이렇게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교재 나눌 내용은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을 먼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네. 잘 아시는 말씀드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왕의 제도를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또 시대였고 이젠 그도 많이 늙었습니다. 그 한나의 어떤 기도로 태어났던 그 사무엘의 어린 시절도 다 지나가고 이젠 명민했던 그런 청년 시절들도 다 지나가고 이제 그도 이제 죽음을 앞둔 노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그 사람의 삶이라는 게 참 너무도 순식간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또 얼마나 한정적이고 또 초라한가 참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위대했던 그 사무엘도 이제 늙어서 자신의 이제 직무를 두 아들들에게 맡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아들들은 사무엘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 신실한 사무엘의 어떤 모습대로 판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어, 자기들의 어떤 이익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을 했던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겸비한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마음속에 이젠 사사로운 어떤 이익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저희도 또 제 자신도 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또 매 순간 생각하지 않으면 당장 내 눈앞의 이익이 우선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내가 당장 손해보는 거는 싫고 또 내 어떤 감정이나 자존심들을 더 앞세우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 신속하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아들들도 이익을 탐하고 또 뇌물을 받고 한 이런 모든 것들이 분명히 잘못된 행위였지만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잊게 될 때, 또 생각하지 않을 때, 제 자신도 또 언제든지 범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사무엘의 두 아들은 어쨌든 사무엘이 임명한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또 인도해야 될 책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3절 말씀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구분 판결로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이스라엘도 더 이상 사사를 신뢰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애초부터 사무엘의 두 아들을 사사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치리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어쨌든 임명받은 그 치리자였던 사무엘의 두 아들에게 이렇게 나아가야 했지만 장로들은 그들에게 나아가지 않고 그들의 아버지였던 사무엘에게 나아갑니다. 그 여전히 이젠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의 그 어떤 영향력 또 여러 가지 권한들을 이렇게 움켜쥐고 있었고 이제 그걸 통해서 현재 사사인 두 아들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분명히 자신의 그 두 아들을 사사로 삼았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선적으로 그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자 잽싸게 다시 이제 사무엘에게 가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으로서 왕의 제도를 이렇게 언급하고 요구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왕을 요구하는 어떤 이스라엘의 태도도 뭐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사무엘이라는 그 사사가 선포했던 그 두 아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어떤 자신들의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것이 왕의 제도로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사무엘의 두 아들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사사로서 온당치 못했고 또 사무엘과 같이 신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사사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이끄는 어떤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은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들이 어떤 원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고자 했던 어떤 그런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사였던 두 아들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있지만 그 문제를 발판 삼아서 자신들의 어떤 좋아 보이는 그런 형태나 이익을 실현하고자 했던 그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관점, 그런 어떤 태도, 이런 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이제 저희 또한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또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답답하고 또 조급하고 또 여러 가지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뭐 정치 형태라든지 정치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또 어떤 제도들이나 이런 것들을 비판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런 것들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말로 끝나는 거죠. 뭔가 이렇게 어떤 한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자신들의 어떤 능력이 없다,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고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한탄하게 되고 차라리 뭐 어떤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뭐 돈이라도 많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은 가능하지 않았을까, 또 이런 착각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요즘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가 너무도 이제 퍼져 있는 세상이고 또 이제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의 대부분을 다 해결할 수 있다. 어떤 이런 믿음들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돈이 있으면 또 어떤 능력이 있으면 내가 지금 주어진 현실을 더 좋게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확장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좋은 해결책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이스라엘의 모습들처럼 먼저 이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그 문제의 본질은 그 하나님이 없다는 것, 하나님이 없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의 사사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 5절 말씀과 같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사의 어떤 이 시대를 겪으면서 이스라엘은 뭔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 잘못된 것들의 어떤 반복들로 말미암아 좀 마음이 지치기도 하고 좀 그랬을 것입니다. 또 저희도 현실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어떤 획기적인 그런 변화가 필요할 때도 있고 또 여러 도전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향해서 뭐 여러 가지 계획하기도 하고 또 궁리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받으려고 하기도 하고 해서 가장 현재 내 현실을 가장 잘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이나 길을 이렇게 찾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 시점에 와 있고 결국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좋아 보이고 합당해 보이는 어떤 그런 왕의 제도를 실현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더 발전시키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열쇠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젠 기댈 수 있었던 그 사무엘은 이젠 늙었고, 또 앞으로 기대해야 되는 그 사무엘의 아들들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뒤 구절을 보면은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그 실상은 이젠 지금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그런 핑계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주변 환경, 여러 국가들에 더 민감했습니다. 어떤 모든 나라들은 왕을 세워서 국가를 통치하고 되게 좋은 모습으로 서로 이렇게 왕래도 하고, 뭔가 그 딱 자리가 잡힌 그런 모습들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스라엘은 뭔가 이제 하나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사의 어떤 다스림만 있을 뿐 무엇 하나 이제 온전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족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어쩌면은 진심으로 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진심으로. 사실 세상 일이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그 의도는 항상 좋은 뜻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본인도 스스로 알아채지 못하는 그런 어떤 자기 마음의 그 간교함, 그 거짓된 마음을 또 알아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시는 것이 답답했던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스스로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뭔가 쾌적하고 또 자유롭고 뭔가 더 강인해 보이는 어떤 그런 환경을 참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떤 그런 이제 사사로운 것들로 이렇게 걱정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참 어떤 왕을 세워서 이제 우리도 국가 형태를 띠고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자유롭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삶을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하나님 되심이 답답했다는 것이 본심이고, 그것이 왕의 제도로서 그럴듯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현재 축산, 유통, 도매업을 이렇게 회사 다니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이 그 종로구 평창동에 있습니다. 그 아시는 분도 이제 아시겠지만, 그 평창동에는 되게 돈도 많고 그 시간도 많은 그런 어떤 자산가들이 많습니다. 막 집 마당에는 이제 그 서울 한복판인데도 계곡이 있고, 또 이제 수시로 막 미술품, 고가의 되게 미술품들이 들락거리고, 또 뭐 이제 반려견들하고 이제 산책도 하면서, 또 이제 본인은 이제 그 바지 사장이라고 하죠. 전문 경영인에게 그냥 일적인 것만 이렇게 지시하고 본인은 그냥 자유로운 어떤 그런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인데, 솔직히 이젠 어떤 이들의 삶이 되게 부럽고, 또 이제 그들처럼 살면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자산, 어떤 돈만 있다면 모든 어떤 내 시간도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자유롭게 누릴 수 있고, 또 이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없는 그런 쾌적함, 이런 것들을 본능적으로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왕의 제도가 무척 이제 그럴듯해 보였지만,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인식하는 선지자로서 그것의 본질이
악한 것임을 간파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어떤 중심을 보십니다. 어떤 삶의 형태는 되게 다양할 수 있죠. 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평범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우열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다르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어떤 믿음이 있는가,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임을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형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을 보십니다. 어떤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면 받으시고, 또 되게 거창하고 좋아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받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삶의 형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점점 똑똑해지고 발전하는 어떤 이런 세상의 흐름, 이것이 더 지혜로워 보였고 어쩌면 하나님은 참 따분한 그런 분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모든 행사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삶의 형태는 거룩해 보였을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었습니다. 오늘날의 가장 큰 우상 숭배가 무엇일까요? 돈도 돈이겠지만 하나님이 없어도 쾌적할 수 있다는 그 어떤 편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편안함이 우상입니다. 아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건강하고 슬픔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가 되게 재밌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다양하게 누릴 수 있고 어떤 그 자유로움과 편안함이 오늘날 가장 큰 우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자신이다라는 어떤 이 사고방식이 교묘하게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왕의 제도를 허락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어떤 교만과 믿음 없음을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다만 이제 경고와 함께 허락하십니다. 너희의 아들, 딸이 왕을 위하여 희생하고 또 봉사하게 될 것이고 너희의 재산으로 세금도 거둘 것이고 사람을 도구로 이용해서 왕의 개인적인 일들을 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에는 울부짖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시게 됩니다. 점점 이제 고도화되고 있는 이런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왕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같은 이런 형태가, 이 왕의 제도라는 형태가 지금도 그대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든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하든 모두 돈의 노예입니다. 또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한다는 어떤 핑계로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삶이 피곤한 이유도 이런 어떤 국가 제도들이 우리의 시간을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하고 또 그렇게 삶의 굴레에 가둬서 그 안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게 합니다. 하지만 삶의 어떤 본질은 없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이렇게 빠져들게 됩니다. 그 도시는, 오늘날 도시에서는 귀신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이미 이제 수많은 미디어와 어떤 매체들과 여러 가지 사상과 이미지들이 좌우하고 또 여러 가지 철학과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딱히 귀신이 이렇게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참 이런 모든 일들을 너희들이 감수해야 할 것이고 그때 너희가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겠다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사무엘의 이러한 모든 경고를 듣고도 이제 그것을 거절합니다.
자신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우리들도 왕이 필요하다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다른 나라들 같이 라는 표현 속에서 이미 이스라엘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또 세워진 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보존하고 또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참 누구를 위한 전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방 나라들과 같이 부강하고 또 누구도 이젠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강한 이스라엘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명목으로 자신들의 하나님 없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사무엘상 8장을 묵상하면서 어떤 제 자신과 또 세상 흐름을 좀 이렇게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전히 이제 하나님 없음을 추구하고 또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어떤 착각,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없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요즘 보게 됩니다.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사사 사무엘을 통해서 평강의 시대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시간이 지나자 그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사무엘의 그 아들들의 잘못된 행실, 이것을 이제 핑계 삼아서 왕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이 없는 어떤 낙관, 하나님이 없는 어떤 만족에 대한 이 욕구가 얼마나 허상일 수밖에 없는지를 또 이렇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실 거창한 어떤 왕의 제도라든지 이스라엘을 위한 어떤 휘황찬란한 어떤 그런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마다 또 저희 일상 속 그 성실하심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면 인생은 이렇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무엘상 이후에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은 결국에는 나의 왕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인지 아니면 세상인지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왕의 제도를 통한 하나님 없음을 드러냈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심으로 8장은 끝이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마지막 22절이 참 은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자신을 버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또 왕이 다스리는 어떤 국가의 형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이렇게 나타낼 누군가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참 우리의 어떤 믿음 없음을 이렇게 허락하시고 또 다시 믿음으로 나아갈 어떤 믿음의 길을 끊지 않으시고 또 어떤 형태 속에서도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또 나타내시고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진짜 왕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참 그것이 참 감동이고 감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이젠 왕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자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제 항상 세상을 향해서 되게 민감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창조주이심에도 우리 삶 속에 현실 속에 들어오셔갖고 우리 대신 우리 인생을 대신 사시고 모든 죄를 지셨습니다. 저 역시 이젠 항상 이렇게 세상에 민감하고 세상을 보지만 주님은 이젠 제가 보는 어떤 세상의 주인이심에도 그 주대심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그저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
인격, 어떤 그 성품이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참 큰 것임을 참 다시 새삼 느끼게 됩니다. 왕을 요구하는 어떤 이스라엘을 위해서 참된 왕이 무엇인지를 다시 역사 속에서 끊지 않으시고 펼치시고, 그 어떤 하나님의 인내와 사람 사랑하심과 또 계속 간섭하시는 그 어떤 변함없는 그 은혜를 또 찬양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20절을 일단 읽고 제가 준비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스라엘은 세상 왕을 빗대서 이런 왕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왕이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왕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왕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우리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바라보지 못할 뿐입니다. 이스라엘도 진짜 왕은 어떤 사사라는 어떤 정치 형태가 아니라 그 위에 군림하고 다스리시는, 어떤 형태에 구속받지 않고 그 자의대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보다 앞서서 대신 싸우고 계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요구하기 전부터 그 왕을 이미 준비하셨고 또 적절한 때를 따라서 그 왕됨을 또 보여주셨고, 또 진짜 왕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그 이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섭리를 이제 또 관여하시는 그 진짜 왕 되신 우리 주님께 경배드리고, 또 하루하루 또 순간순간 성실하게 자신의 그 왕됨을 되게 겸손하게 꾸준히 증명하시는 그 주님의 어떤 피곤치 않으시는 참 감사가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은 어떤 왕의 제도를 구하고 그 형태 속에서 안락함을 추구했지만, 지금 이제 현재 주님께서 구속하시고 또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희들은 어떤 이스라엘과는 또 다른 어떤 왕의 자녀된 그런 모습들을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분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자신이 그 삼성그룹에서 근무할 때 그 정용진이라는 지금 신세계 부회장하고 입사 동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자신은 되게 열심히 해갖고 4년이 지났는데 이제 대리를 달았는데, 그 정용진이란 분은 전무가 됐다고. 4년 뒤에 자신이 대리가 될 때 그 사람은 전무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 격을 느낀 거죠. 마찬가지로 저희는 어떤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뭔가 이 세상 일에 되게 골몰하고 이 세상 일에만,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진짜 하나님의 그 자녀됨 속에 있다. 그리고 그 격차는 어떻게 이렇게 노력으로 이렇게 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진짜 하나님의 그 왕 대신 또 그리고 왕의 자녀된 우리들의 그 어떤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그냥 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잘 먹고 뭐 잘 사는 어떤 그런 수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 어떤 그 자녀된 영광,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 그것을 우리 개개인의 어떤 일상 속에서 되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되게 보잘것없고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시간만 흐르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어떤 탄식이나 어떤 한숨이나 아니면 어떤 슬픔이나 고통이나 그 모든 것들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세상 풍조의 어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왕되심, 그 안에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때 얼마나 이게 놀라운 것인가. 그 단순히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재벌이 자신의 아버지의 회사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고속 승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왕이 돼서 다스리는 그 자녀된 영광이 얼마나 깊고 또 넓고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이 그러한 것들이 스며 있는지 참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그냥 뭐 훌륭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신의 성품을 닮아서 어떤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비추는 어떤 그러한 인격을 날마다 또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열심을 또 생각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왕되신 주권 앞에 또 날마다 순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혜와 믿음을 저희가 또 갖기를 또 기도하고 또 바라게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참 사무엘상 8장을 통해서 참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참 보여주시고 또 그 왕을 요구하는 저희 마음속에 참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어떤 세상 풍조를 바라고 참 저희 자신의 어떤 사사로운 이익을 바라는 참 그러한 간교한 또 저희 죄된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희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어떠한 시대나 어떠한 형태나 어떠한 시간들에 구속받지 않으시고 오로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펼치시는 그 주권을 저희에게 온전히 보여주시고 그 끝에서 참 아들 되신 우리 주님을 참 아끼지 않고 아끼지 아니하시고 참 저희에게 값없이 그대로 주신 그 영광을 이 시간 또 바라보게 됩니다. 저희의 일상이 저희의 하루하루의 순간순간들이 참 저희가 살아내기에는 너무도 팍팍하고 또 너무도 어렵고 너무도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그 자녀된 영광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참 저희의 뭐 탄식이라든지 한숨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망 속에서도 참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이 시간 또 생각하게 될 때 참 감사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참 이 시간 말씀 교제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고 참 돌아가는 시간과 또 앞으로의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왕되신 주권 앞에 저희가 날마다 기뻐함으로 순종하는 저희 자녀된 저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